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 두려운 것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과 근심에 지금 빠졌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저게 지금 무슨 뜻인지. 그럼 제자들은 지금 주님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로 이제 그 후에 그날 밤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모르니까 그들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곧 닥칠 일 그 너머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20절 이하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곧 너희들은 너희에게 닥쳐질 현실 때문에 곡하고 애통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곧 닥치게 될 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걸 보면서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너머를 보고 계시고 그 너머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곡하고 울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을 여자 임산부는 지금 아이 낳을 걱정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그 낳은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기쁨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근심과 그 두려움은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게 된다.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근심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고난만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 가운데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곧 너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렇게 기뻐하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즐거워하나? 그것은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 뒤에 하나님 주실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해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 받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를 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합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고난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이 고난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시련을 만날 때에 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 고난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 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또한 이 고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담긴 의미, 이것이 주를 위한 고난, 또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그냥 고생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그저 힘들게 내가 핍박받는 여기에서만 내 생각이 멈추어 버리면 여러분 그 고난은 그야말로 내게 참 견디기 힘겨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하지요? 참 고난, 이거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고난이니까 잘 견뎌요. 잘 견뎌. 하나님 유익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거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난 뒤에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난은 그냥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을 여러분 어려운 일들 앞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지식과 깊은 묵상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